할렐루야, 데이비드 금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1장을 통해서 믿음 시리즈를 한번 쭉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인물들의 그 장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장에 등장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보충하고 더 잘해야 될까를 한번 잠깐 살펴보는 짤막짤막하게 그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물론 11장이죠. 11장 4절과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히브리서 11장 4장과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장 2절에서 5절, 그 내용을 통해서 아벨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을, 특히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최초의 예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뭔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예배의 시작,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해서 드려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바로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어떻게 해서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믿음의 시리즈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꼽을 수 있었던가 라고 하는 거죠. 아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게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이제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했다라고 나오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등장했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해서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살인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을 보면 불행한 그 결말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인천에 그 감독님 중에서 굉장한 유명한 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어떤 분 병문안 갔는데 그 옆에 쉬 그러면서 그 옆에 그 유명한 감독님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병명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치매가 심해가지고 집에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성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하는데, 그것도 1인실 2인실도 아니고요, 아주 뭐 다인실에서 약간 방치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때 그렇게 큰 인천의 제일 큰 교회를 섬겼던 분이고 세계적인 붕사로서 그렇게 뛰던 사람이 말로는 치매 걸려가고 저렇게 정말 가족도 교회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그분의 삶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을 때 우리가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뭐 조용히 잠자듯이 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예배드리고 살인당했잖아요. 형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노중에서 객사한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장수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다가 막판에 죽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볼 것 같으면 오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는 4장 히브리서 창세기 4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일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도 자기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치는 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디퍼런트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 가인은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그런 기준이 있지도 않아요. 창세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구분한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양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에 나온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아주 첫 예물, 구분해서 드리는 그 예물. 두 번째로는 그 기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그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그 기름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땅에 소산 가지고 드렸어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큰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건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얼마만큼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게 단순히 예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상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배드려 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구별해서 다 준비해 가지고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 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1조도 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할 때는 다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노상 드리는 그런 예배니까 오늘도 참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구별하여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그 인물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와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이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스페인이라고 하잖아요. 열정적입니다. 막 찬양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처럼 코리안 타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꼭 30분씩 늦게 가고. 근데 여기도 더 그래요. 파키스탄에 가보니까 한 1시간은 기본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그런 습성이 이게 바꿔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10시, 이제 여기 10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날은. 한국 시간 11시잖아요. 10시에서 12시까지 예배 시간이요. 2시간. 딱 10시면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보면 5분씩 자꾸 늦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래도 계속 얘기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가장 구별된 것, 가장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정말 퍼펙트한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믿음이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뭐를 할 때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의 주지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냐? 네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거야. 구하라. 에스크. 구하라. 기도.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좋아.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도 역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 빨라란 빨라따야라고 하는데 이 필리핀 말로 이 빨라란 빨라따야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거, 행동과 믿음이 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행동만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도 안 돼요. 믿음과 행동이 동반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아벨은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예배라는 건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그에게 나아가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이방 사람들처럼 그냥 타종교 사람들처럼 목타기를 두드리고 그런 내가 남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조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동반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아벨은. 두 번째, 믿음으로 드렸다. 이야. 진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이 동반되어 있느냐, 기도할 때 믿음이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아벨이 다 가인과 또 우리들과 다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꼭 기름으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이 살핀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 드릴 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흥분돼 갖고 내가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 우리 필리핀 교회도요, 뮤직팀들이 막 영픽풀들이 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올리잖아요. 30분을. 근데 막 어떤 친구들은 막 마이크를 잡고 막 무슨 공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기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마이크를 싹 스탠드를 하나씩 사다 놓고 앞으로는 마이크 손대지 말고 해라.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리사이트를 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흥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막 흥분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시키는데 막 엄청난 미사 용어를 동원해서 막 거창하게 기도를 했다고도 하나님 안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는 맞고 뭐는 들리다라고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 일이.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걸 생각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내 것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 그런데 이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 법궤를 옮겨가는데, 그 법궤를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 이제 관리를 하면서 가는데,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멋있게 법궤를 뒤에다가 딱 새 수레에다 싣고 그 다음에 소들이 끌고 그렇게 거창하게 세 걸음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막 예물 드리고 그렇게 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라곤의 타작마당의 거점에 이르러가지고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소들이 놀라고 막 뛰어버리니까 복궤가 땅에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원하는 방법, 사람이 생각할 때 새 수레를 만들고 거창하게 멋있게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볼품은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레위인들이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예물도 모든 찬양이건 뭐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퍼펙트예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라.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웬만한 세 가지 왔는데 네 가지. 오늘 보니까 이 아벨은
재물보다 자기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고 안 받으셨고 그렇게 나와요. 꼭 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사람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는 삶이 되라 이거예요.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먼저예요. 예배자가. 내 삶이 먼저요.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내 삶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받으시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재물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신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세마포는 우리의 행실이고 그것이 시다라고 하는 것, 깨끗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삶은 엉망인데, 예배자는 엉망인데 예배만 훌륭할 수 있겠나? 그 삶은 정말 엉망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꾀꼬리 같다고, 그게 막 미사 용어를 동원해서 그 기도를 엄청나게 은혜스럽게 한다고 해서, 설교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벨은 자신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같이 동반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어떠해요 여러분? 이쯤 하면 아벨이 믿음의 사람 1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시리즈. 그의 삶은 짧고 비록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도 몰라. 성경에 많이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4가지.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장 11장에 등장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예배를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다. 마지막으로는 예물보다 자기의 삶을 먼저 드리면서 삶과 예배가 같이, 오히려 삶이 먼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런 삶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의 탑 안에 그 넘버원이 이분이 돼 있을 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